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찬양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와서서 부어주소서. 성령님 와서서 부어주소서. 성령님 와서서 부으소서. 성령님 와서서 부으소서. 성령님 와서서 부으소서. 성령님 부으소서. 우리 안에 불신의 모든 병은 무너지게 될지어다. 각 사람의 불신의 병은 무너지게 될지어다. 각 사람의 불신의 병은 무너지게 될지어다. 모든 불신은 허물어지게 될지어다. 모든 불신의 경관들은 허물어지게 될지어다. 허물어지게 될지어다. 허물어지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말씀을 먹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말씀을 섭취하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지어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키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크기가 사이즈가 아버지의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쉬를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그 믿음이 활성화 될지어다. 예수 안에 그 믿음이 활성화 될지어다. 예수 안에 그 믿음이 활성화가 될지어다. 예수 안에 그 믿음이 활성화가 될지어다. 예수 안에 그 믿음이 활성화가 될지어다. 주님 마저도 주님 기름 부어주소.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리게 내가 보셨나 이 뜻을 감당합니다. 뜻을 감당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믿음 따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각 사람에 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공간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쏟아부으며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쏟아붓습니다. 각 사람의 가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쏟아붓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용배, 어리에 진리의 띠, 다리에 병원의 복음의 신, 한 손에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과 주 속에 구멍난 부분 베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운 집 부분 깨끗하게 죽여주셔서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두며 우리 안에는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중막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성령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섭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능력의 기도는 주님과 친밀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 들어갔지만 결국 하나님은 너와 나와 사귀자, 교제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친밀감을 더해줍니다. 그런데 이 친밀감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능력의 기도는 믿음이 같이 따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믿음이 같이 따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도마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제자를 찾아갔는데 처음 제자들을 찾아갈 때는 거기에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도마가 자기 친구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도마가 25절에 의심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게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라고 도마가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여드레가 8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서 도마를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인사를 하면서 27절에 도마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두 번째 만남은 도마를 위한 만남이었어요.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와서 만나주는 거예요. 동일해요.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세요. 그리고 실제적인 그걸로 가지고 내가 살아있다, 내가 부활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실체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도마에게 오셔서 이 손가락을 나에게 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도마의 손가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어떻게 만지게 하고, 옆구리에 구멍난 부분 만지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발끝도 만지게 하면서, 그러면서 흔적을 보여주면서, 그리하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는 말씀이야. 따라서 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도마가 그 예수님의 실체를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때 굴복하면서 도마가 28절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도마는 어떤 사람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로 고백했어요.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늘 실체를 봐야지만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늘 보고 믿어야 돼.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보지 않아도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어릴 때 어린 깐난한적인 믿음은 현실 속에서 내가 인생 팍팍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증거를 보여줘야 돼. 내가 경험돼야 돼. 그래서 그 경험이 쌓이면은 이제 주님이 약속의 말씀만 줘도 실제는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았어. 그 일이 내게 경험되지 않았어. 그렇지만은 내가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 약속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일하실 거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우리에게 오셔서 약한 자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붙들어줘요. 그래서 강하게 붙들어지는데 우리에게 믿음 없는 걸 아시고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자로 우리를 성숙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 믿음 없다라고 자꾸 부정의 말을 선포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우리의 믿음을 내가 깎아 먹어요. 내 스스로가 자꾸 난 믿음 없어 그거요 솔직히 얘기해서 교만이에요. 왜냐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난 믿음 없어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공간에 계신 성령님이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으면서 한탄을 해요.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증거를 보여줘야 너는 그때서야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고백하겠냐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가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그 틀, 자기 틀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줘도 어때요? 그거는 우연이야. 그거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틀을 갇혀져 있으니까는 아무리 하나님이 믿음의 사인을 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믿음에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 자기 가문 속에 들어오는 무지의 기만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자꾸 나 믿음 없어 그러면 있던 믿음도 누가 깎아요? 자기가 깎아먹는 거야. 자기 살을 누가 깎아먹어요? 자기가 깎아먹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그래요? 내가 깎아먹는 거야. 자기 살을 누가 먹어요? 자기가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 믿음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 무식한 거고
그거 교만한 거고 그거 무지한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 감정을 갖고 말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자기 감정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 낱낱이 말해줄 테니까는 다시는 이 순간 이후부터 나 믿음이 없다라고 그런 어리석고 교만하고 무지한 말 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 믿음 없다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책망이 아니라 뭐예요? 위로예요. 내가 알지. 그래서 너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믿음을 가져. 이렇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와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았어요. 믿음이 뭐냐? 도대체 여러분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국어사전에 확고한 진리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구원의 도리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이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다?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봅니다. 여러분이 나 믿음 없어 이것을 내 부정적인 감정으로 내가 믿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뭐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자기 감정에 취해서 믿음 없다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믿음이 없는 짓을 하고 사는 거죠. 물질에 대한 믿음도 없어. 시간에 대한 믿음도 없어. 예배에 대한 믿음도 없어. 내 가문에 대한 믿음도 없어. 하나도 믿음이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뭐예요? 자기 부정적인 감정으로 내지르고 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요. 자기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믿고 있는 거야. 믿고 있는 걸 내가 입으로 말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믿음 없다고 얘기하니까 믿음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기만에 속아서 자기가 자기 믿음의 살을 깎아먹는 거죠. 믿음 없다고 말하는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 심리 상태야.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를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내 감정의 상태를 뭐라고 한다?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을 향한 신뢰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곧 뭐예요?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곧 뭐라고요? 신뢰!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밖에 있었던 믿음이 없었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가짜 믿음, 그냥 진리가 아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자기 감정의 믿음, 정말 아무 쓸데기도 없는 그런 믿음, 잘못된 신념을 갖고 살았어. 그렇지만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해요. 그것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을 출발을 자기 부정적인 감정에 두면 안 돼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이 많이 익숙하게 듣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포인트 주고자 하는 거는 하반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상반절에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은 그거 끊어버리고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런 사람은 이미 육체가 뭐야? 성전되었어요. 그래서 성전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을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요? 주셨다는 거죠.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모셔드렸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제가 킹 제임스 성경에 찾아봤더니 이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곧 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누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또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누구 믿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어떤 믿음이 들어왔어요?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믿음이 바로 뭐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 믿음?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내게 들어왔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감정으로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어지면 안 믿고, 이게 아니라고요. 이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백한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착한 일 했다고, 여러분이 뭔가 뛰어난 업적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믿었더니 내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제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신앙의 출발점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저를 쳐다보세요. 어깨 딱 펴고. 믿음은 자꾸 내 감정으로 재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러지 말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선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모든 것을, 없는 것을 되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킨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믿음이었어요. 이게 아들에게 주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 믿음 없어 무지한 말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있어. 나는 이거부터 시작돼. 내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나 믿음 없어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지하고 무식한 말 하지 말라고요. 누구 믿음? 내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아들 예수 믿음 있어.
이게 선물이에요. 이거부터 우리는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여정의 출발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무엇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다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믿음으로 내 눈에 예수가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있고 내 옆에 예수님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손을 잡고 내 인생의 길을 그전에는 혼자 갔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 바로 뭐야? 성도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이라고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그래서 늘 내가 믿는 거죠. 내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늘 주님 바라보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 없다 말하지 말고 어떤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어. 그래서 나의 믿음의 출발은 이제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다고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성도예요. 아멘.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성도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은 맨날 세상적인 것 갖고 살다가 결국 어떻게 회개도 못하고 죽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우상 숭배하다가 죽는다고요. 가문에 내려왔던 부정적인 우상 숭배하다가 죽는다고요. 예배를 들어도 우상 숭배하다가 죽는다고요. 이게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와도 뭐예요? 예배는 들어도 뒷구녕 가서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이 부정적인 믿음,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자꾸 그렇게 무식한 말을 하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상처난 감정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없다, 나 믿음 없어서 못해. 교회에서 뭐 하자 하면은 나 믿음 없어서 못해. 솔직히 믿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돈을 주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싫어서 하는 말이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내 뒷주머니에 있는 돈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것이 아까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맞아요? 아멘. 솔직하죠? 아멘. 그러니까 믿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믿음이 뭔지 몰라. 그래서 무식한 거야. 두 번째, 솔직히 욕심이 있는 거야. 돈 사랑하는 마음. 내가 이거 주고 나면 내가 그거 갖고 모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운 거죠. 인색한 거죠. 들어갈 생각이 구멍 많은데 이거 드리고 나면 내가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 갖고만 사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을 못 보고 어떻게 해요? 돈의 우상 숭배에 매여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없는 거죠. 그냥 하루 세끼 먹으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은 부유한 하나님인데 그냥 오늘 하루 세끼만 먹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내일은 또 어떻게 해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거죠. 이거는 성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믿음 없어서 나 그거 못해요 라고 말하는 거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야? 솔직히 까놓게도 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어서 믿음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대 간의 연합을 하면서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성도들이 그렇게 하자 해서 지금 성교 장학 헌금을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갈등이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을 통해서 원리를 알면은 내가 어디에다 먼저 심어야 될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말해요. 하늘국가는 도둑이 없다. 좀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지 못한다. 너희들이 하늘국가 안에 싸우면은 네가 정말 필요할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낳게 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원 심었더니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이 10,000원이 아니라 100배, 30배, 60배 열매예요. 그 이상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00원 심었는데 얼마? 30만 원, 300만 원이 적금 탄 것처럼 쑥 들어오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사람을 통해서, 인권을 통해서.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내가 하나님께 심지 않고 내가 엉뚱한 데다가 심어.
그냥 내가 육신의 정 갖고 내가 그냥 엉뚱한 데다가 자기 육신에 쓰는 데다 다 심고 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을 길이 없어. 그게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여러분, 장학금 후원하는데 드리세요. 장학금 헌신하는데 여러분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200,000원이든 300,000원이든 드리세요. 하나님 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요. 아까워하는구나. 그거 내가 준 건데, 그거 내가 준 건데, 네가 노력해서 번 거라 생각하지? 그거 내가 준 건데 너는 아직도 내가 부유한 아버지라는 걸 믿지 못하는구나. 너는 그냥 아저씨로 생각하는구나. 너는 나를 아버지라 믿지 않는구나. 그냥 옆집 아저씨로 생각해서 구하지도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중심을 정직하게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눈물을 흘린대요. 오늘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린대요. 믿음으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거 없어도 사실 우리는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10만 원 없는다고 여러분 죽어요? 한 끼 못 먹어요? 30만 원 없는다고 한 끼 못 먹어요? 아니죠? 아멘. 아니죠? 아니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드릴 마음이 없으니까 못 드리는 거죠. 그거 없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거 못 들음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는 축복을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픈 거죠. 막.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받는데 나는 뭐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행위력에 딱 가면 뭐예요? 내가 너무 인색하고 드리지 않는 나를 보면서 그때 후회하도 어떻게 해요? 땅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니까는 같이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붙어서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붙어있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어떻게 해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확장이 되면 그 축복은 누가 받아요?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교회는 쪼그라져. 근데 여러분은 집을 몇 채 사. 그러면 그거 두동강 나요.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자기는 먹고 살면서 후하게 쓰면서 교회는 못 먹고 못 살아. 그거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질을 안 드렸잖아. 10년 전에 10,000원이 오늘도 10,000원이야. 안 드렸잖아. 제사장이 뭔지를 모르니까 못 드리는 거죠. 그냥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 좋으면 좀 더 내고 기분 나쁘면 안 내고.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숨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직면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고 복 주길 원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께 심어야 될 거를 땅에다 심어. 어둠에게 심는다는 거예요. 땅에다 심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낫지 않는 거죠. 가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 심으면 하늘의 비가 내려서 어떻게 곡식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의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뭘 줬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줬어요.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연합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확장이 되고 그 교회가 기름으로 충만하면 그 기름의 부음이 결국 누구한테 가겠어요? 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에게 가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주신 부유의 축복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다 여러분에게 가죠. 제사장들만 그 몫을 먹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제사장을 받은 그 이상으로 여러분에게도 갚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세요. 그래서 이번 우리 장학금을 줄 때 팍팍 쓰세요. 좀
아멘. 아멘. 팍팍 내세요. 아멘. 10,000원 내지 마세요. 50,000원 내지 마세요. 50,000원 없어도 본인은 50,000원 이상 밥을 먹잖아요. 한번 의식하면. 영혼 살리는데 50,000원 냈다고 해서 내가 그 헌신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이상을 드릴 때 놀랍게 하나님 갚으세요.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워하고 인색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이왕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의 주신 믿음,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드리세요. 아멘. 아멘.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드리세요. 아멘. 아멘. 한 명당 우리가 30만 원 줘요. 한 명에게 장학금을 얼마 준다고요? 30만 원 줘요. 그러면 한 사람은 그 몫을 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몫을 감당하셔야 돼요. 내가 한 명의 영혼은 내가 감당하겠다. 그 마음을 가져오고 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은 결국 믿음, 예수님의 믿는 믿음이 뭔지 아는 사람이 결국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결국 나는 믿음 없어 하는 사람은 결국 축복을 못 받아요. 있어도 내가 누릴 줄을 몰라. 그래도 못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내가 하늘의 벽을 쏟아주겠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가 되세요. 아멘. 믿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삶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세요.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무엇이 기쁘게 하는 겁니까? 라고 딱 기도만 하고 그 다음은 땡이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거를 두 번으로 나눠서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다 못할 것 같아요. 시간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11장 6절. 자, 뭐예요? 시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거꾸로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있어. 그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살아있어.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만큼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 여기 또 보니까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뭘 준대요? 상 주시는데요. 그래서 그 상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또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구하는 것에 응답을 주시고 갚아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장학금 30만 딱 내놨어. 주님, 내가 주님 드렸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갑절로 준다고 그랬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안 받는다겠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취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꽃배기를 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넘치도록 주세요 하고 믿음 갖고 말씀 갖고 기도하면 넘치도록 준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몰랐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 주겠어? 하나님에 대해 신뢰가 없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늘 내가 어떻게 해요? 만몬이 주인 되어서 내가 그 돈줄 잡고 있으면은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지만 해결되는 게 없어요. 믿음이 해결시켜줘요. 아멘.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열정이
성도에게 있으셔야 돼요. 영혼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도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문 속에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 흘려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로 심었어.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차서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 영접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는 내 영혼을 붙들고 기도했다고요. 누군가는 내 이름을 붙들고 갖고 하나님 앞에 눈물 쏟으며 기도했다고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뭐냐면 영혼에 대한 믿음이에요. 영혼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구원받고자 하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그리고 믿다가 낙심돼서 떨궈졌어. 그들을 향해서 다시 내가 찾아와야겠다는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은 바로 다른 말을 얘기하면 따라서 하시다. 영혼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영원 사랑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영혼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구원에 대한 믿음은 뭐라고요? 영혼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 예배도 드리지만은 때로는 사업이 해야 돼. 영혼을 살리려면 사업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는 사업을 하려면은 재정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땡겨서 어떻게 해요? 그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목회자는 그 재정을 먹고 자기 혼자 먹고 죽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 재정을 받으면 눈물로 기도해요. 그냥 먹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목자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헌금하고 나서 시험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시험 돼. 결국 자기 욕심이야. 그 욕심 갖고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거죠. 목사님 저거 갖고 혹시 딴 거 하면 어떡하지? 목사님 저거 갖고 뭐 하나? 여러분 목사님 그거 갖고 딴 거 안 해요. 정말 정직하고 그냥 웬만하게 그냥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목사님은 그냥 안 좋은 그런 분도 있지만은 웬만한 목사님들은 그거 갖고 뭐예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돌려요.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분 한 사람 영혼 살려고 사람 만나 그냥 만나요? 밥도 같이 먹어야 돼요. 커피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성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뭔가? 영혼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눈물 흘리고 기도했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먹었지만은 저녁이 너무 늦었어. 근데 이들이 가다가 배고파서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이 없으니까 너희들 좀 먹을 것 좀 구해라.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가 떡 2마리와 물고기 5마리와 떡 2덩이를 갖고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걸 갖고 축사하고 기도했더니 나눠줘라.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눠준 거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나눠준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2강주리가 남은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영혼에 대한 긍휼을 갖는 이 믿음. 근데 먹여서 보내야 돼. 이게 사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데서도 말씀 갖고는 안 돼. 뭐 해야 돼요? 먹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이려고 어저께도 오래 사다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목사님이 유목사님 사랑이 많아서 먹을 때 되면 금요일날 주일날에는 얼마나 우리는 평일날 별로 못 먹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 먹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먹을 틈이 없어. 그러니까 거의 뭘로 때우냐면 대충 때워요. 그리고 하루 종일 상담하고 들어갔다 저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래도 어르신들 좀 먹인다고 어떻게 해요? 고기라도. 그래서 어떤 주는 불고기, 어떤 주는 오리, 어떤 주는 뭐.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먹이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윤목사님 혼자 먹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같이 먹으려고
분배해서 이렇게 오늘은 이거 먹이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와서 먹으면은 풍성하게 먹잖아요. 왜? 영혼 구원. 말씀만 먹이면 안 되고 배도 골았던 배도 어떻게 해요? 먹여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는 것도 풍성하게 먹여야 돼. 그래서 풍성하게 먹이려고 하여튼간 금요일날 주일날에는 있는 거 다 꺼내요.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싹 꺼내요. 없으면 해서라도 먹여요. 뭐라도. 그런 목자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세요 좀. 너무 몰라. 너무 몰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식탁에 펼쳐지기까지 누군가가 노동의 수고가 없이는 그거 식탁에 펼쳐지지 않아요. 몸 흔들지 말고 딱 들으세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수고를 그가 했구나.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목자의 수고를 좀 아시라고요. 아멘. 너무 목자의 수고를 당연하게 받으면 이게 나중에는 자기 의로 나가서 내가 줬으니까 하는 거지 뭐. 내가 헌금했으니까 한 거지 뭐.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편하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 한마디에도 우리 김현수 사모님 금요일에 엄청 수고해요. 왜냐면 이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곳에 성령 주신 감동이 이 교회를 돕고야 도와야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우리 김현수 사모님이 담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는 혼자 몸으로는 아무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러다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오셔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제가 하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눠서 해주니까는 제가 그래도 숨통이 터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연합이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같이 어떻게 해요? 나누는 삶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누군가의 수도 이 노동을 통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당연한 게 아니라 뭐예요? 감사다. 그래서 은혜는 감사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감사입니다. 은혜는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을 때 김현수 사모님과 저는 부엌에서 뒷정리를 다 해놓고 나야지 먹어야 돼요. 왜? 설거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는 뒷정리를 싹 해놔야지 설거지하는 사람이 편해. 그래서 저는 늦게 먹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는 이 부엌에 들어가지 못할 일이 생겨요. 왜? 사역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또 사람을 붙여서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을 붙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감사로 가지고 말 한마디도 어떻게 해요? 말하라는 거예요. 은혜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지 표현하지 않는 건 다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뭐다? 표현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속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거는 하나도 그거는 고맙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는 말을 나갔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몇 개월 있으면 저는 부엌에 못 들어가요. 왜? 사역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붙여요. 그런데 나는 헌신이야. 나는 그냥 그것으로 내 사명을 알고 저는 밥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면 복이 안 돼. 축복으로 쌓여지지 않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제가 한 것처럼 식탁을 다 차려놓고 나서 어때요? 뒷정리하고 나올 거예요. 왜? 부엌뛰기는 뒷정리가 돼야지 나오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권사님? 맞아요. 맞죠? 그러면 뒷정리하고 나오는 사람은 늦게 먹게 돼요. 뭐든지. 그러면은 여러분이 말 한마디라도 그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있으면은 그가 늦게 나온다 할지라도 어때요? 말 한마디에도 이거 만들라고 너무 고생했어요. 빨리 와서 같이 먹어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에티켓.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는 에티켓. 그리고 어때요? 좀 말 한마디라도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얼마나 더웠어. 일로 나와서 같이 먹어요. 이런 말 한마디에 부엌에서 수고하는 뒷정리하는 집사님들, 사모님들 그들은요. 그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더 잘 섬겨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사이즈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들은 나와 같은 마음 있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훈련되고 단련됐어. 그러니까는 퉁치고 나가.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퉁치고 못 나가요. 하면서도 지네들끼리만 먹어. 진짜 속도 저렇게 없냐. 나이가 먹어갖고 속지기만 해서 어쩜 저러냐. 자기 입만 입이냐. 말 한마디 좀 같이 먹자고 얘기하지. 안 그래요?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맞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밥 다 튕겨놓으면 아빠는 남편은 지 혼자만 막 먹어 맛있게. 다 먹고는 배불러 물 갖고 와. 이제 와서 앉아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물 떠오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런 적 많았죠? 네. 남편들이 그러죠? 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믿음이 뭔지 알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생활이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생활이라고요. 실생활에 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드러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야. 그런 말 한마디가 나중에 보옥에 들어가서 수고하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돼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용기를 내고 그들이 참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진짜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는 건 바로 뭐예요? 감사할 줄 아는구나. 이게 은혜예요. 우리 너무 신앙을 추상적으로 해서 은혜가 많아 사랑이 많아. 이거는 바로 뭐예요? 감사할 줄 알아. 말 한마디에 감사할 줄 알아. 참.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붙어 있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붙어 있고 싶은 거예요. 결국 사람을 붙게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목사님과 저의 몫은 열심히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붙게 하고 떨거지게 하는 건 결국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성도들의 몫이에요. 그런 말 한마디에 은혜가 뭔지 알고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믿음. 이게 예수님 항상 뭐해서 감사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은 그런 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밥집 잘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아무래도 이유가 있어서 밥집을 잘하는 거예요. 그 레시피는 비밀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못 가르쳐줘. 왜? 자기만이 갖고 있는 스킬과 기술이기 때문에 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솔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서 마지막 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부르심의 사역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사역 속에 다시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훈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몸이 배어지는 믿음이 몸에 배어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몸에 배어있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몸에 배어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훈련은 우리가 밥을 다 먹기 전에 뒷정리하고 있는 우리 사모님 어서 와서 먹으라고. 뒷정리하고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좀 담소 나누고 피드백하고 오늘 말씀이 어땠어요? 좀 은혜 나눌 시간 갖고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런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인격이에요. 이게 인격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다 전하고 내려와서 인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에 목자는 위로가 되고 수고도 하죠. 이런 인격이 마지막 때를 살리는 인격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이런 인격이 여러분에 있길 바래요. 아멘. 차량 운에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말 한마디에 고맙습니다. 너무 애쓰셨어요. 그럼 말 한마디 어때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야,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야, 믿음이 있다. 정말 은혜가 있네. 감사가 있네. 그러면 더 잘 어떻게 해요? 섬기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 이게 뭐라고요? 믿음. 이게 뭐라고요? 믿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기 와서만 예배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말씀을 갖고 내가 어떻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으로 받아 먹어.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가 다 끝났어.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믿음 생활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믿음 생활은 내 감정으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분의 말씀의 흔적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그분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사복음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은 늘 감사했어요. 무엇이든지.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말씀 그대로 따라서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일 것이에요. 아멘? 아멘. 무엇을 통해서?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 예수님의 믿음이 누구한테 있다고? 저와 여러분의 내 안에 있다고요. 아멘. 그걸 믿으시라고요. 아멘. 그걸 받아들이세요. 아멘. 그래서 믿음 없다 말하지 마시고 죽기 전까지 내가 주를 위해 믿음 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고 가자. 아멘. 이런 믿음에 결단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물질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주께 드릴 줄 알고 사람에게 베풀 줄 알고 또한 뭐예요?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믿음이 아니에요. 도대체 믿습니다의 기준이 뭐냐고요? 뭘 믿어요 도대체? 믿음은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실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는 데 있어서 살아내는 믿음이 뭐냐? 그렇다면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야. 살아내는 믿음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쫓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내 믿음 갖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공로는 주께 돌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 때문에 내가 믿고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 잡고 우리 기도합니다. 예배소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오냐? 믿음. 예배소서 3장 12절입니다. 예배소서 3장 12절입니다. 예배소서 3장 12절입니다. 예배소서 3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가져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요. 예수님의 믿음은 뭐가 있었냐면은 담대함이 있으셨어요.
근데 유다의 사자는 담대해요. 아멘.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다의 사자는 담대해요. 그래서 유다의 사자는 담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은 뭐예요? 담대함과 확신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막 기도하면은 성령 우리에게 뭘 주면 담대함이 있어. 그거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취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감정이 있어요. 하늘로 내려오는 믿음의 감정이 바로 뭐예요? 담대함과 확신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신뢰와 확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뭐예요? 담대함과 확신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은 담대함을 줘요.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접붙임 받아서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 근데 내가 그 믿음을 취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담대함이 없으면 한 걸음 못 나가고 확신이 없으면 한 걸음 못 나가요. 그렇죠? 조미경 집사님 사업하다 보면 내가 담대함 없이는 그 일에 투자해야 안 해요. 담대함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죠. 담대함은 곧 뭐예요? 확신이에요. 담대함은 곧 뭐예요? 확신이에요. 담대함은 곧 뭐예요? 확신이에요. 담대함은 곧 뭐예요? 확신이에요. 이게 믿음의 감정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믿음이 올라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막 우리가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고 나서는 앞뒤 안 보고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가지고 유다의 사자의 담대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아가면 앞길이 어떻게 해요? 제거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세대간 연합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담대함, 확신, 이게 믿음이라 여러분 취했어요. 실제 생활에 우리는 잘 살아야 돼. 우리는 한 귀로 듣고 땡쳐. 그러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 실제 생활 내가 저는 훈련가예요. 저는 훈련가예요. 사람을 세운 훈련가예요. 우리 김현수 사모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사모님 저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훈련가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거를 말해요. 왜? 믿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게 증거를 드러낸다고 그래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너무 추상적 믿음, 자기 믿음이야. 자기 감정에 따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갖고 천국 못 가요. 아멘? 자기 부정적인 감정, 자기 믿음 갖고 천국 못 가요. 그거 자기 믿음이고 자기 감정, 자기 거예요. 그거 훈련하시고 잘라내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갖고 확신을 취하고 갑니다. 우리는 7월달 이제 다다음 주 오살리 성회를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제가 많은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지금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무던히 애를 쓰는데 그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7월달 오살리 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7월달가 분기점이 딱 와요. 우리 모든 한국교회는. 이것이 저에게 김노기 목사님이 그 말을 선포할 때 저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7월달이 분기점이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분기점이 바로 7월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제가 어떻게든 데리고 가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돈 주서라도 데리고 가자. 저는 그런 사람 아니 꼭 돈까지 줘야 돼. 그런데 지금은 만모 사회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 문화 속에 어쨌든 불의 가운데 데리고 가서 불 던지면 그 다음 추가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돈 주고 데려가자. 그래서 방법이 바뀌었어요. 전략이 바뀌었다는 거죠. 전략은 언제든지 문화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바뀌면 안 돼요. 그렇지만 전략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략은 바뀌기 때문에 돈 주고라도 데려가자. 그래서 우리가 돈 주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영혼이 30만 원, 내가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의 꽃배기로 나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때가 되면 하늘에는 적금 통장을 열어서 나에게 쏟아 부어질 걸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누리도록 준다고 성령 누가복음 말했어요. 주라. 하나님께 주라. 선한 곳에 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흔들어서 넘치도록 어떻게 한다? 눌러도 이게 넘쳐버린가. 그 정도라는 후히 주시겠다고 말하는 약속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해서 30만 원을 우리가 지금 책정해, 그 영혼에 대한 값은 값으로 지금 안 되죠, 돈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장학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의 아이들을 지금 우리는 30만 원을 우리는 지금 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30만 원을 내가 주게 드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살아나. 나는 믿음의 확신.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인데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손을 얹으면 그 영혼은 살아나.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아멘. 내가 그 영혼에서 기도하면 그 영혼은 살아나.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아멘. 내가 그 영혼에서 기도하고 내가 그 영혼에서 물질을 심어, 그러면 그 안에 살아나.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5만 원 10만 원 하지 마세요. 한 명에 30만 원 이상을 하세요. 우리는 차도 빌렸고 거기 가면은 그것만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꾸서라도 내세요. 권사님들 돈 없으면. 믿음을 체험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을 뺏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해요. 왜? 주님은 이미 예비한 자, 복 받기를 원하는 자가 너무 많아. 그들을 채워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청솔교회 성도가 복 받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냐고요. 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냐고요. 도대체 여러분이 자질하세요. 돈이 없으면 제가 드릴게요. 그 나중에 갚으시면 돼요. 매달 5만 원씩 해서 갚으세요. 6개월 할부로 무이자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체험하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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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도 체험하라고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도 체험하라고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하라. 영혼이 구원되는 게 그냥 되는 줄 압니까?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심는 노동의 수고가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그냥 말로만 잘 갔다 와, 말로만 열심히,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말로만 잘해, 말로만 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잘해. 근데 내가 살짝 그 옆에다가 더 잘할 수도 내가 뭔가 나눠주는 게 믿음이에요. 주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주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주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주는 자가 되세요. 아멘. 거룩한 부담을 가지세요. 나 요 얘기 할 마음 전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붙들려서 지금 계속 얘기해요. 좋아요.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뭔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아멘. 상 주시려고 하는 것 아멘. 같아요. 여러분 하세요. 말로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행함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행함이에요. 말같이 누구든지 말로는 다 해요. 누구든지 말로는 빌딩 다 샀어요. 벌써 나는 빌딩 100억째 이미 샀어요. 63억짜리 말로는 다 샀어요. 누구든지 말로는 다 해. 근데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거는 너무 인색해요. 이게 믿음이 연주수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믿음 갖고 사니까는 늘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 감정이 행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행복하지가 않아. 담대하지가 않아. 확신이 없어. 말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면 사역 못해요. 한 가지 사역 치고 낼 때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치고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줄 걸 믿고 그냥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는 3년 이내에, 5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저는 대안학교 독수리 학교를 엽니다. 저는 그 학교를 반드시 합니다. 이미 그에게 꿈을 줬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학교를 한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 학교를 위해서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인적 자원을 지금 저에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조직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저는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 갈 때 그냥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의 눈물 흘리는 시의 고통의 물부짖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은 비전을 받는 자가 먼저 그 울부짖음이 있어요. 그래서 비전을 받는 자가 울부짖음 속에서 그 길을 열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열고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돕는 자를 탁탁탁탁 자석처럼 붙여요. 근데 돕는 자들에게 놀랍게 자기의 문제들이 돌파가 일어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돕는 자들도 내가 같은 자로 보기 때문에 같은 편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도 100배 수십 배로 열매 맺는 자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7월 오살리 성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저녁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고 영혼 놓고 지금 기도할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부터 기도할 거예요. 이름을 불러놓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청솔교회 성도가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드리는 자가 되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주는 자가 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주는 자가 되세요. 아멘. 윤 목사님하고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주는 자로 그냥 주세요. 아멘. 그냥 하나님 앞에 준다 생각하고 드리세요. 아멘. 반드시 꽃배기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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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에게 준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영혼 한 영혼, 그 장학금의 그 후원 제가 할게요. 그 한 영혼 제가 받을게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이 갈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맡아주셔야 돼요.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놀라운 영혼 구원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곳에 가서 열심히 그따고 제가 헌금 안 하나? 저도 헌금합니다. 그따가 저도 헌금 안 해요? 아니에요. 권사님들 저도 헌금해요. 저도 30만 원 이상 하거든요. 안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말해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세요. 그냥.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달래요. 좀 내가 그 일할 테니까 좀 내가 너한테 주고 좀 나한테 주면 안 되니?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교회 사역에는 인색하며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른 게 아니라 내 속 중심에는 자신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편에 서서 도와주시는 하늘 아버지세요. 아멘.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식탁이 좀 더 믿음으로 감사로 저와 여러분이 훈련할 수 있는 그리고 한 명을 이 영혼을 담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자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 믿음으로 취하게 하소서. 담대함으로 취하게 하소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취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로 일어서게 하소서. 주여 삼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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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하여 주셔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한 믿음을 가진 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따라 살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의 믿음을 따라 살게 될 줄다. 예수의 믿음을 따라가게 될 줄다. 예수의 믿음을 따라가게 될 줄다. 예수의 믿음을 따라가게 될 줄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취하게 될 줄다.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취하게 될 줄다. 영혼을 취하게 될 줄다. 영혼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취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렇다.
이룬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래. 내가 이런다. 내가 이런다.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영혼을 취해. 영혼을 취해. 영혼을 취해. 내가 이란다. 내가 한다. 담대함을 가져. 확신을 가져. 내가 도와줘. 내가 도와줘.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주가 이래. 주가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실 때야. 담대함을 가지고 취해. 담대함을 가지고 그 영혼을 취해.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해.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해.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해.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해.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해.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해. 주가 일하십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해. 우리에게 예수의 믿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유다의 사자의 믿음, 담대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유다 사자의 확신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것을 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과 확신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담대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영혼을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영혼을 취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영혼을 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며 그 아이를 숨기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지어다. 담대함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지어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지어다. 담대함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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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믿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담대함을 취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감사로 나갑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나타내시면 감사합니다. 주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돌팔 기름에 흘러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뭐든 쉽게 잘 됩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우리는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의 번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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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우리 2023년 선포기도문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2023년 선포기도문 2023년 치유, 회복, 돌파, 증가, 형통의 영, 하나님의 경외의 영, 충성과 순복, 존중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생명, 근성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린 자로 살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2023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날까지 이루신 일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하신 말씀처럼 용서의 영을 받아 5대형 6대주 루비는 영적 권양으로 전 분야의 회복의 통로로 타고나게 쓰일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유무영적 교회 회복을 위한 7대 운동이 매일 예배와 3시간 기도, 금식 기도, 방언 기도, 은사 운동, 능력 전도, 성경 열장이다. 전국 교회 활성화가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삶의 영역은 더 크게 확장되고 안정되며 왕성하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유튜브 실사원 방송 사역이 전 세계를 덮게 되고 예사물 연합교회와 실사원 만명 시대가 열려 한국교회 회복의 중심에 주게 쓰일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육간 거부로 일어나고 사방의 견고히 서게 되며 마켓돌같이 뚫어지고 영권, 인권, 물권이 갑절로 나오고 영육간 가난이 떠날 것을 선포합니다. 다진 골짜기는 돋아졌습니다. 만남의 레벨이 바뀌고 돌파의 스피드를 더하게 됩니다. 구부러지기는 곱게 펴졌습니다.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일어나고 자녀들이 열리며 우리들의 삶의 해가 다구실이 무너지고 모든 혼란의 문제가 끝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모든 혼란의 영, 분열의 영, 죽음의 영, 문제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채무도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의 삶을 자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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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심판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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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믿는 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체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10배 확장, 10배 성장이 될지어다. 성장이 될지어다.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 안에 꿈이 생겼어요. 8월 달에는 아마 이 교회가 꽉 차서 어저께 그것이 아니라 예전의 모습 세계식 의자 접어서 이제 꽉 차는 꿈과 비전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게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된 것이 이상한 건데 지금 세대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어때요? 이제 정상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결혼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지. 근데 결혼을 안 하는 게 정상이라고 이 세계 이상해지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청년들을 살리고 학생들을 살리는 것 이런 뭐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순종. 생육하고 건강하고 땅에 주고. 요즘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보면은 정부에서 아이들 차비 주는 거. 난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차비 주기가 그거 가지고 뭐예요? 핸드폰 깎고 방에서 콕 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애가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래요? 귀신이. 저는 차라리 이제 교회가 좀 확장되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도 짓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 어르신들도 같이 얻고 학생들, 청년들도 방을 줘서 그 안에서 4대가, 3대가, 4대가 같이 어울러서 사는 거죠. 저는 거기서 못 봤는데 떼제가 아니고 어린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세계에서 각 곳에는 모르는데 위아래가 있어요. 서로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런 모습. 우리 자녀들이 꿈과 비전이 없을까요? 이 나라의 정치가 그들을 어때요? 존목해하고 그들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왜? 뭐 때문에? 그치? 어떤 의사가 그 양심 고백을 했다고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암 이것은 경제적인 도움으로 정치인들이 만드는 쇼다. 요요 한번 길거리에 해보세요. 그뭐 한우 그 괴담 무슨 괴담 이제 괴담 정치는 어때요? 수도판. 근데 그 괴담 정치 할 때는 우리가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 그 괴담 정치 누구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때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고요, 두려워하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같이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지정 생육하고 번성을 출마해서 건강한 나라이고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가 어때요? 이 공동체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4대가 어때요? 어울려서 8월달, 9월달에는 여기에 아마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한두 명이라도 청년들이 와서 꽉 차서 예배드리는 것 꿈꿔보세요. 내 손자, 손녀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그게 뭐예요? 4대가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자식들이 와서 같이 성가대하고 같이 하는 게 그게 같이 그런 모습 아니에요? 꿈을 가질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솔직히 예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의 모습들이 우리가 먼저 할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결정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같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꿈꾸면서 이 한 주가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 하나에 이 시간에 귀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두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작정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선교함으로 장학 예물로 자랑 예물로 드립니다. 이제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소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아시죠? 그 손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하늘의 수에 덮여서 하늘의 곡간이 열고를 차지하여 나누고 베풀고 풍족함의 없음을 날마다 이제 책자 수에 덮여줘서 되는 한 모든 일마다 복에 복을 더해서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꿈꾸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제 행동하는 대로 다 누리는 자들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신 역사가 이제 꿈꾸며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해 그 사업체 위에 그들의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옆에 분에게 우리 성도님은 권사님은 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예. 오늘 맛있는 밥을 먹겠습니다. 맛있는 밥을 여기요? 예? 밥을 여기서. 네. 이제 사모님, 그 노트북에 마우스 연결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붙여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죽이냐 저기 부끄러 큰 거. 거기다. 부끄러 큰 그냥 거. 꺼낼게요, 사모님. 얘를 문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거는 맞아? 맞아요. 그거. 더 먹고 저거 하고 가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갔다가 와서 하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빨리 저거 보내줘야 된다고. 서울에서 보내줘요. 해보고 안 되는 사자. 그래요. 아니 놔두세요 그냥. 뭘 찾으려고? 아니요, 얼음 안 넣는 거 하나 사고. 이거 그냥 그게 사거라. 얼음 안 돼가지고 기능이 좋아요. 물도 안 식고. 영국 제9협회 거기 날이 너무 더워서 이것도 내가 생각 이것도 저기 권사님 손주 알았죠? 얘기 내가 말한 이만큼 거 잘 짚으면 되냐고. 또 주소서도 드리고 이거 치우려고 그러는데 네. 아니 저기 못 떨어졌어 저기. 그리고 이걸 여기다 갖다 치우라고 그러고
아야야야. 왜 이렇게 드셔 우리 선생님? 왜 그래? 사람은 치고 난리. 그게 말이야. 무릎이 아파요. 근데 고추장 그 찍어 먹을 된장이 없거든 쌈장. 저서 고추장 통에다가 찍어 먹으려면 그러면은 권사님 이쪽 나와서 여기 앉아서 식사. 손 접시. 아이고 그러세요? 아니, 왔다 갔다 하시다가 다치실까봐. 저기 안 뜨거운 게 왔다 갔다 해서요. 안에 남자가 있는 거예요. 상담실에. 조심하세요. 아들이야? 나 저기 노가다는 사람들 그래서 자는 줄 알았어요. 제가 수리하는 사람들 아니야? 수리한 사람이 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자 장실 들어왔어? 아니, 저 상담실에. 내가 그때 손 씻으세요. 씻으라고 아든가. 거기 수리를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 다 됐어요? 누구세요? 조금만 나요. 예, 그냥 놔두세요. 뜨거워요. 조금만 나. 이거다 좀 많이 됐나? 그냥 많이 됐나? 네, 제가 할게요. 일단 제가 사모님 이거 안 갖고 많이 왔잖아. 꺼져야 될 거야. 수저 같은 거 안 갖고 갔죠? 목사님 거는 한번 도와서 드릴까요? 조심해서. 이만큼? 네네. 드시고 더 드세요. 생각이 짧은데. 제대로 익었어요? 제대로 익었죠? 아 죽이요? 이거 목사님 커피 그 집사님이 사오신 거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냉동실에? 다 됐나요? 제가 개수를 못했어요. 혼자 나간 게 아니어가지고. 목사님 가서 아니, 네가 그런 마음을 먹고. 오세요. 그래, 엄마한테 그런다. 빨리. 선생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 안에 보면은 가족 단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생활생이 가족을 데리고 와. 그러면은 그 교원대 목사님 보내준 거 보니까는 실사원, 비실사원, 그다음 가족 단위 이렇게 구성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실사원생이 가족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그 가족 단위에 실사원생 이름 넣고 그 다음에 가족도 이렇게 묶어서 쓰라는 거죠. 아, 네. 거기 앉으시는 거. 또그 다음 사람은 본인이야. 또그 다음 사람 본인이야. 본인 한 사람 해놓고 나머지 자녀들 끄셔주세요. 네네. 그래 앉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원이만 있어요.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자 그래요? 귀한 것으로 건져받습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영육의 건강함을 더하게 주셔서 숟가락을 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숟가락을 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연합되게 연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소서. 먹고 힘내어 예배자로 설 때마다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이 될지어다 될지어다 더욱 힘내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이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준비한 손길도 반대로 갚아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같이 드시죠. 와.
전에 오늘 잘하셨죠? 아유 누가 계속 오가지 마. 목사님 큰 오리가 민망해요. 그래. 네. 그렇게 큰 오리 어디서 그렇게 저 시장에 오리는 정답 시장에 가격이 18,000원, 19,000원 하더라고 그죠? 엄청 나요. 나 이거 큰 오리 처음 봐. 전문가리라고 막 비싸네. 다 올랐다. 어. 청약도 되게 올랐어. 근데 그렇게 게 맛있어요. 요 고기 아니 고추 한번 먹어봐. 고추 엄청 맛있어. 하나도 안 나. 심심하다. 고추 진짜 맛있다. 야, 고추. 고추가 비싸겠다. 세단이. 시간이 없어서 쌈장을 못 만들게. 그러니까. 완전 오이 고추. 고추가 안 먹어? 알려주는 데 사는 그지가 조연이 아빠가 축하줘요. 정현이 아빠하고 그럼 한번. 그래서 사파는 것도 자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음을 먹고 있어요. 애들만 청년들만 차를 따로 해가지고 지원이한테나 영어한테나 애들이 사춘기를 좀 좋은 거 같아요. 얘기 안 했어요.
말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다 당연히까지 정현이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정현 수정까지. 실싸움에서 받는 것은 보너스. 우리 딸 지원이도 그 얘기하고 눈이 번쩍 뜨이던데. 사과도 안 주마. 그럼 다 받아야지 청년부들을 응? 다 청년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다 주는데 싸움에서 시싸움에서는 고추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이게 산 게 아니라 직접 키워가지고 가는 거죠. 받다가 시골에서 고추를 따서 먹으면 맛이 달라. 바로 따서 먹는 네, 바로 가서 먹으면 집에 아니 우리도 그래서 밥 먹으러 잘래 그러면 잘 거야. 무한대로 이렇게 맛있대. 비싸니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안 매워서. 신혼도 안 먹겠대. 안 매워. 잘 돼요? 어. 좋은 거는 여자 만들고 나쁜 건 남자 만들고 만들면 나도 엄마한테 들어가지고
의자도 쪄놨는데 앉아도 직접 검사하시는 거예요. 맛있다. 고추가 과일보다 비타민이 더 많이 있어요. 맛있죠? 한권산에 드실만해요? 아이고 한권산에 드실만하면 그 나머지는 그냥 맛있어요. 그래요? 아이고 아침은 안 쌈장은 원래 강원도에서 나는 고추장을 좋아해요. 닭갈비 때 닭고추장 먹고 고추장 쓰는 거. 여기도 경상도가 강원도 오면서 어제 된장 먹고 닭고추장. 인영아, 어머 돌아가셨대? 어머 언제 돌아가셨대? 언제 돌아가셨대? 안 마실 것 같아. 병 가진 애들 좀 오라 그래. 보고 싶어. 그래요? 요새는 그렇게 뭐 영아, 그래 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치? 네가 못 보고 갔을 줄이야. 저기 있는 사진에 오실 때 기도나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야. 아유, 부탁 좀 하자고 그랬나. 내가 천국 가셨어. 목사님 계속 신경 쓰여주셨잖아. 형아 집에 가서 며칠 있을 거니까 뭐 간단히 뭐 준비를 거. 엄마도 고생 안 하고 가신 거야. 그래서 이제 어디로 옮겼대? 내 토요일이네. 내가 내거 보내 온다는데. 뭘 화요일까지 비가 온다는 거 같지? 그래, 형아 잘 챙기고 나 여기 기회니까 오늘 못 하고 가기로 했대? 형아 뭐라 그래? 해봐. 오고 있는 낚는 거지. 계속 전화해봐. 같이 가. 이거 올 때 거기까지 택시 타고 가. 너도 전화해.
나도 먹고. 아유 내 손이 너무 작네. 선생님 말씀하시죠. 제가 하시는 죄송해요. 내 손이 너무 네, 어떤 약간 원사님이 앉으실 걸. 원사님 여기 앉으시면 아 여기 진짜 나는 눈물이 나서 안 돼. 너무 사랑해서 못 가는. 조지사님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귀여우세요. 말을 되게 재밌게 하세요. 네. 재밌게 생겼대. 그러니까 원사님은 좀 우셨잖아, 그치? 눈물 나서. 울었어. 그래. 내 말라 큰 말씀 드렸는데도 또 우셔. 글쎄 말이야. 어. 정말 저랑 똑같아요, 정말. 과일 드세요. 똑같아. 누가 내손 먹어? 정이 많다고 정이. 정말 팔고 그게 한번 사는 정이 많다.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 정말 오늘 언제 여기 엄청 많지. 오늘 좀 들어갈게요. 딸내미들 조치를 저거 안다. 아시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다 있는지가 할 수 있는 만큼 나갈게요. 아니 가셔서 저거 하세요. 컴퓨터. 모셔다 드릴게요. 어디로 가면 돼요? 되게 배부르네. 아이고 저 어떡하라고요 사모님. 저는 누구나 아니 아침에 안 드시고 오셔서. 금방 꺼져요. 사모님 죄송한데 여기 위에 것좀 네 그러면 꿀과자기가 어디 거세요? 이거 나을 것 같아요. 됐어요? 네. 기도해요. 네. 예. 진짜요? 처음 오신 건데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하진이하고 생각하고 지금 같이 그래갖고 한번 애들도
하고 그랬어요. 오늘 자꾸 돈 주고 그러시겠네. 원래는 좀 맞아요. 처음에 알뜰 수밖에 없는 문자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문자를 보냈더니 아니, 지원이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내 집시어머니가 얘기가 착하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러세요. 오래간만에 뵈시는 그런데 요즘 신랑이 맞아요. 그러다가 손주도 뒤집어오라고 손주들한테 또 내려가고 그런 의미를 더 늦으면 실수로 저랑 같이 짝꿍 만들어서 보내려고 했는데 애들 혼자만 하면 안 가니까 할머니는 손주 교회 다녀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안 다니까. 근데 장례래도 말할 분위기가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하늘째 오빠장 세상에 애들 좋아해. 진짜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손주들한테 아들들한테 그거 넘겨주면 안 돼. 근데 가보고 우리 어디서 가고 있고 저기 조상 때문에. 분위기 가서. 이제 손 닦으세요. 과일을 놨어요. 식단에 이거? 하나씩 집어주세요. 가운데 꼭지는 갖고 가시고. 이것만 하고, 한번 넣고. 야채를 하나씩 먹으면 먹을 수 있을지 진짜 맛있어요. 이거 당근을 사람한테 드셔도 돼. 이제 가셔서 네. 사모님 네, 사모님 갈게요. 오이고도 추가해서 권사님 되게 예쁘시다. 아유, 권사님 사진 한 장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거는 김지미보다 이쁘대. 그러니까 실사원 내고 쫙. 그 다음에 뭐 미실사원 있으면 자기 찐이 엉덩이보다 모아서 근데 가족들이 누가 실전이 가족들 들어가잖아요. 여기 가족 아니 아파서 내 생각에는 이걸 하면 누구마다 일단은 다 저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걔를 빼가지고 밑으로 내리면 돼요. 네. 실사원. 약간 내려가니까 약간 맵다. 안 매웠는데. 그거 먹지 마. 이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야채 찍어. 아니 그냥 매워. 아 그냥 얼마나 매워? 뭐가 매워? 다른 고추 먹었어. 이러면서 지금 기동나무 그에 이 사람들 빼갖고 네. 여기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기 위에 실사원 하시고는 뭐할 때 있는 거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어떤 되는 며느리 이게 가야 될지 빨리 이야기해 이게 주시면 원본이에요? 여기는 여기다가 이걸 아주 그냥 발이 넓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건데 나는 우리 이게 이걸로 보내.
빨리 이게 예수님 오프라인을 정해줘야 이제 여기서 이제 쫙 하면 이제 전국에 추정을 해서 맞아 또 지금부터 왔는데 서서 기도해. 나는 우리 손주 이분은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내일 자라고 드리겠네요. 얼굴도 크고 예수도 잘 믿는 이제 맞아. 나 200% 맞죠. 다 섰어 나는 이만큼.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거 해. 우리 손주. 성파인데 손주 며느리. 응. 원격도 좀 그러니까 일단 빨리 그려가지고 이야기 한번 성파해. 이름 좋고 가정 좋고 믿음에서 가정 자랑. 뭐 믿음에가 안 좋은 자기 섹시 형을 말해. 처음 생각해보고요. 아이 그냥 성파해놓고는 말어 그냥. 예수 잘 믿는 가정. 그러니까 그거 예수 하나만 잘 믿는 보면. 가정에서 태어나고 본인도 예수 잘 믿고 나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자기는 35이니까 35. 그래요. 30살만 넘는 거야. 옛날 35이나 마찬가지야. 이제 결혼해야 될 시기야. 친구를 같은 셋이. 지원이가 나이가 올다가 감기를 27살이잖아. 그거 지원이가? 응. 이제 두 달 밑으로 내려왔었으니까. 원래 본 나이가 몇 살이야? 29. 배우자 아니고 안 해요? 아들이 서로 몇 년 전이네. 나이 내가 했던 거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아들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보니까 성원님 닮은 것 같대. 근데요. 손주가 성원님 닮았대. 따님 닮았죠, 권사님. 권사님 닮아야 이쁜데. 아니 사모님 아니 이쪽은 전부 다 전사님이 닮아가지고 외손주는 뽑히잖아, 그죠? 권사님. 신경주가 완전히 미국이나 이가 180에 가깝게 있는데 진짜. 아주 그냥 이거 인물 이 완전히 뺐다가지 태국순부터 내가 봐도 어디서? 어? 어디 가? 미국에 유학 갔다가 군대 가서 제대하고 인천에 취업을 갔어. 한번 못 봤구나. 못 봤지랑 내가 막안 데리고 어제 오늘 아침에 이거. 고모 보네. 응? 뭐라고 이렇게 시어머니? 시어머니야? 그럼